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에 듣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 쭉 읽었습니다. 저도 역시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건이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러한 역사들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구나. 2000년이나 지난 이 세월에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또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성경을 읽는 저 자신이 갑자기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불과 100년 전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00년 전에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적어도 여기 우리 있는 한 사람 중에서 100년 전의 사람들 우리가 서로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했던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어떤 소식을 보고 영상은 있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세밀하게 그거보다 더 현실감 있게 내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더라고요. 1장, 2장, 3장, 4장, 5장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역시 하나님은 그러시구나.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처음이요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새삼스럽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감동으로 읽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매일 그런 느낌 들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가 10월달 말씀으로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말씀이 새로워지더라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그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지금 내가 읽고 있을 때 이거 복된 거구나. 그런데 그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읽는 중에 그 내용과 그 문자와 그 의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읽는 대로 그냥 읽었다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가? 그 읽는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도록 읽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읽는 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내가 살겠다는 그 작정을 하고 그 결단을 하고 읽는 거죠. 그래서 그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들이 정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때가 가까움이다 그랬는데 얼마나 실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자에게 좀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키시고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라는 것들을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대함이라는 것.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다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부터 그렇게 담대하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택하심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기적도 경험하고 그렇게 주님과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실 때 제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비겁하고 걱정이 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도 그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전혀 또 엉뚱한 데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곳에서 찾는 그들의 모습 또한 그들의 질문을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었던 말씀이 내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줄 때까지 너희들이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했던 그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을 천사를 통해서 그들이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그들의 모습을 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기도했던 그 열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동안 기도하는 그 시간, 그래서 50일 동안 지나면서 오순절 날이 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임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마다 불같은 이것이 임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말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데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을 들을 때 각자 자기들이 난 곳 방언으로 그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방언을 외국이었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 현장 속에서 일어납니다. 소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받은 사람들이 그 뭔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들을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그 현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3장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던 나면서 한 번도 그러지 못한 그 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외쳤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그의 손을 들고 일으켰을 때 그의 발에 힘이 들어가고 발목이 움직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놀라운 모습. 그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계속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4장 13절부터 읽었지만 그가 선포했던 한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 없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들이라는 것은 그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사도들을 해방하고 방해하고 잡으려고 했던 그런 다른 세력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그 엄청난 세력, 직접적으로 산헤드린 공의회, 거기에서 대제사장 그룹도 있고요, 관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서기관들도 있고요, 장로들도 있었던 그 공의회, 그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 공의회는요, 입법권도 있고 재판권도 있고요, 정치권도 있고, 좀 상권을 모두 다 장악하고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런 기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정말 성령의 세례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하신 우리의 주다, 그분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선포했던 그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대적해서 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는, 핍박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한 환경과 그런 핍박에 이 베드로 요한이 전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전혀 눌리지 않았던, 오히려 그러한 핍박과 환난을 감당하고 이겨내는 그런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그 일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역사의 굴곡 속에서, 사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시죠?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러 현상 속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렇게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삶의 고백이 나의 음성을 통해서, 나의 삶의 그런 어떤 태도를 통해서, 나의 어떤 그 생각의 모든 결정과 나의 삶의 방향을 통해서 선포하는 이 담대함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정말 담대함을 마음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모든 그 선지자들, 특별히 제가 그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 입장에서 모세의 시대가 지나가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과 서로 상통하는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세요.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리고 그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고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약속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여호수아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확인되고 우리는 이 10월 한 달 동안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대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2000년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고스란히 그 믿음의 유업으로 남겨져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각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온 사회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크신 그런 인도하심을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나름대로 대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노라고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각 심령 속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이 자리를 인도하기까지 우리에게 이 건강과 담대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을 저는 오늘 두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로 만족하지 않고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그 담대함이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이 예배를 끝난 후에 우리 각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 각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이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선포되고 있는가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중에 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거기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 담대함을 혹시 좀 잃어버렸다면 그 힘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이 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살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들이 그렇게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가운데 함께했다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믿는 가운데 많이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음성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진실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이미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지금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 우리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 우리가 경험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나의 삶을 온전히 점령하고 이끌어가고 나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는 거 있는가라는 그 물음 또한 우리가 던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나를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거기에 있던 그 마가다라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세례를 믿고 그렇게 방언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보고 조롱하고 술 취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아니다, 지금 때가 3시, 다시 말해 9시인데 여기 술 취한 사람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쭉 베드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입으로 고백을 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이끌려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참 자신 없어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많이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을 다른 면으로 좀 바꾸면은 좀 이렇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들었던 말씀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분명하게 고백한다면 뭐 그런 고백이 없다 그러면은 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영접과 그 다음에 어떤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말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김의 자비로 서 있으면서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그 내적인 그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분명하게 다시 이렇게 질문,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사로잡혀서 사는 것을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가운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온 내 스스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저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타게 바라고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간절하게 정말 예스라고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그런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매이면 나는 그럼 어떻게 되지? 하나님의 성령에 매이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이끌려서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일까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은 하잖아요. 적어도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안락함과 그 편안함과 그런 나름대로의 가짜 행복을 우리가 따라가지는 않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믿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라는 무릎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질문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완전히 그 충만함 속에서 이제는 자기의 어떤 자아와 자기의 어떤 이상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어떤 세상의 계획을 이제는 다 내려놓는, 그것을 가지고 살지 않는 그런 삶의 형태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결국에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당하는 그런 삶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비교해서가 아니라 정말 오늘 내가 내 스스로 살펴볼 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희망하고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무늬만, 겉으로만, 입술로만 그렇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결국은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라든지 내 삶의 기준이라든지 내 어떤 삶의 목표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늘 암송했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과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분별하는 삶이 어디에서 잣대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 예수의 증인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외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는 우리가 정말 구별하고 분별해야 될 때가 있다. 오늘 이 시간을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믿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출발점이 오늘도 새로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선순위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살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람데오라는 말 쓰죠. 하나님 면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지금 살펴보신다, 감찰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런 인식 속에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바로 목격자 된 증인의 그런 삶의 고백입니다. 보고 들은 것.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다시 보고 들은 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의 방향을 통해서,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누렸던 그 영광의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승천하신 하나님의 그 승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베드로 요한이 분명히 삶의 방향을 잡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오늘 듣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간추려 주십시다.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삼고 어떻게 살아갑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능력이 있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입는다 그랬는데, 그 성령 충만함에 우리에게 허락된 그 권능을 다시 한번 우리의 복음의 증거자로서 되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사도들의 삶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담대함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정말 그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강건하심과 이끌림 가운데 순종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보고 듣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